여러분은 자기 존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는 보잘것없고 내 인생은 가치 없다고, 분명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삶이 아니었고 그저 고통은 내게 주어진 생의 기본값일 뿐이었다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신은 존재하긴 하느냐고, 그런데 어째서 내 인생은 이다지도 엉망인 것이냐고 말입니다. 괴물, 내 속에 괴물이 있다. 이 괴물은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꽁꽁 숨겨야 한다. 괴물을 들키는 순간 당신은 내 곁을 떠날 것임이 분명하기에, 나는 또 버림받을 것이 분명하기에 나는 철저히 이 괴물을 숨겨야만 한다. 이런 지독한 자기 혐오 속엔 병적 수치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적 수치심은 애착 외상의 후유증입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했듯 인간은 생애 초기에 맺었던 관계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이 병적 수치심의 문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못합니다. 병적 수치심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능력의 상실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병적 수치심을 경험하는 이들은 타인과 관계 맺고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서 찰나의 육체적 쾌락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서로의 조건에 이끌려 사회적으로 합의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관계는 이런 충동적,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이는 존재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상처를 핥아줄 힘이 있나요? 혹은 나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타인의 시선, 우리는 수치심이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에 의해 경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경험되는 수치심은 현상적인 결과에 불과하니까요. 수치심, 더 나아가 병적 수치심을 이해하기 위해선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 혐오와 수치심에서 마사 너스바움은 태아와 출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양 공급과 안정감의 원천에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유아는 실제로 더없이 행복한 완전성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말처럼 출생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다. 이제 대상의 세계에 놓이게 된 아이는 생존을 위해 외부적 대상과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때때로 아이의 세계는 황금 시대의 세계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세계가 굶주리고 괴롭고 불편할 때마다 이러한 시간은 엇갈리게 된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더없이 완전한 자기 존재를 경험합니다. 스스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배가 채워지고 그곳엔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따뜻한 어미의 속에서 온전한 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기는 왜 울까요? 아이의 눈물은 내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달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충족의 기준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의 완전함, 전능함, 결점 없는 수용, 이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실낙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된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세계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입니다. 태초에 강렬했던, 그러나 이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았고, 실제로 우리는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너스바움은 우리가 자궁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경험한 그 절대적 초라함과 무력함이 수치심의 근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타인에게 나의 존재가 받아들여질 때 잠시 동안 그 온전함을 다시 경험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받아들여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스턴의 연구에 의하면 아무리 안정적인 양육을 하는 부모일지라도 식후 초에 한 번은 아이의 반응을 놓친다고 합니다. 세상을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연인이라도, 강력 접착제처럼 끈끈한 우정이라도 우리는 필연히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매 순간을 마주한다는 말이죠. 이때 우리는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수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에 서로의 결핍을 알아채고 돌봐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근원적 원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을 넘어 타인으로 인해 내 세계가 계속해서 침범당하거나 방임되거나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문제시 여기게 됩니다. 스스로를 문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니까요.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노력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안정감을 주니까요. 이때부터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나 자체로 괜찮은 게 아니라 예뻐야, 상냥해야, 재밌어야, 능력이 뛰어나야, 돈이 많아야, 혹은 강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인의 인정은 빈약한 대용품일 뿐입니다.
이 인정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자기 혐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노력하지 않는 나는 볼품없고 혐오스럽습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꽁꽁 숨겨온 나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싶은 이 욕구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게 돼버릴 테니까요. 그렇게 병적 수치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어여쁜 가면을 쓴 채 자기 존재를 철저히 방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런 서로의 결핍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돌봐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원적으로 수치심은 서로를 존재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스스로 수용받고 싶은 욕구를 이해하고 타인도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영화 클로저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Where is this love? I can't see it. I can't touch it. I can't feel it. 타인과 신뢰로운 관계 경험이 부재했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갈구합니다. 아무리 연애를 해보아도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려 노력해보아도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적 결핍을 다뤄본 경험이 부재하기에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나아가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수치심의 관점에서 사랑은 부족함을 안아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수치심을 끌어안아주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그 사람 혹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멋지느냐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얼마나 반길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내 안에 괴물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누군가가 내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화들짝 놀라 달아날 것 같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괴물의 실체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나의 존재가 울부짖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 손을 꼭 붙잡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외면하고 스스로 괴물 취급해왔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쩌면 그 이면에 지독히도 인간을 신뢰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경험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당신 잘못이 아닐 겁니다. 부모의 불화로 집에 고성이 오고 갈 때 한쪽에선 식칼이 날아다니고 반대편에선 유리창의 파편이 와장창 바닥에 흩뿌려졌을 때 3살, 4살이었던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삶이라는 불공평한 게임에서 일어난 지독한 사고였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려면 이 사고를 똑바로 바라보고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의 존재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럽게 울고 있는 괴물을 똑바로 응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심리상담사가 영화를 보는 관점, 상영관이었습니다.